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기어말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을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못쓴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가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못쓴 형제여 고함치는 머리들은 용단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못쓴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악에 싸울지라 적의 악한 욕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수 영재여 고함치는 머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의 손으로 돌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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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한 번 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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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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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352장을 전해옵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랴 주께서 순전한 영광을 얻도록 죽음 내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리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좁존하고 곧게 가보라. 승준한 용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우리 본문 끝까지 3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315쪽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에베소서 5장 15절 1절부터 5장 15절부터 끝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31절에 보면 뜬금없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될 것이라. 아들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아내에게 가가지고 그 둘이 합쳐서 한 육체가 될 것인데 이 비밀이 크도다. 요것을 말하는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부부를, 남편과 아내 사이를, 남편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아내에게 왔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남녀간의 결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흔히 이제 그리스도를 남편이라 하고 아내를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의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제 33절을 결론이 그러니까 너희도 아내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남편이 아내 사랑하시듯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럼 우리도 그걸 그대로 배우면 본받으면 우리가 아내 사랑하기를 얼마나 끔찍하게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 이 비밀을 알고 있지?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창세기 아무리 성경 읽어도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 비밀을 알았다면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큰 사랑을 너희가 이해해야 돼. 아들 예수가 어디를 떠났습니까? 하늘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을 신부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서로 하나 되게 해가지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이렇게 오신 그 사랑을 너희가 해야 된다면 그러면 너희 가정에 이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죽기까지도 사랑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내도 자기 남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우리 인생의 전부로 생각합니까? 그러면 아내들도 남편을 대할 때 그 마음으로 대할 수 있잖아요. 그 가르침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긴데 자 15절부터 찬찬히 얘기를 해보면 자 그러므로 먼저 저기 보면은 5장 1절부터 모든 편지에는 서두가 있잖아요.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여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요렇게 이제 말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했는데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다. 그 예수님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어. 자,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와서 그 아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또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탐심은 왜 그러냐면 모든 죄의 뿌리가 마음에 있잖아요. 그 마음의 뿌리에 제일 근본이 있는 게 탐심이에요. 탐심. 탐하는 거. 그 탐심, 그것은 생각지도 말아라.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다. 너희 그러면 죄를 짓는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를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면서까지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거잖아요. 기껏 그렇게 해가지고 아내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더니 그냥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에 밥으로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것도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늘 감사하는 말을 해라.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번에 제가 오늘 올라수 금요일날 3일간 기도원을 갔다 왔잖아요. 기도원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인가 받은 은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인가 모르겠네.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이었냐면 어제 저녁인 것 같네요. 어떤 간증이었냐면 어떤 젊은 여자분이 나오셔가지고 딱 보니까 생김이 이분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신 어떤 뭐 이렇게 그런 스타일인가? 얼굴도 좀 까무잡잡하고 좀 메말랐고
좀 약간 안경을 썼는데 뭔가 좀 언밸런스해. 그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저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약간 말씀도 이렇게 좀 그래. 그래서 그분이 색소폰을 들고 나왔어요. 우리 색소폰 연주하는.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는 순서에 그걸 가지고 자기가 찬양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시려나 보나 그랬는데 마이크를 들고 갑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데 지금 큰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3개월 전에 2달 전에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암이 전이가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2달 전이었으니까 앞으로 1달 남은 거잖아요. 3개월 시한부 인생에 2달이 지나고 이제 1달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약을 써도 아무리 뭘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퇴원하셔가지고 맛있는 거 드시고 애들도 있으니까 행복한 시간 남은 시간 그래도 알차게 보내세요. 이렇게 위로 아닌 위로 말을 해줘가지고 이분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나이도 젊어. 제가 봤으니까 뭐 한 40대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 애들도 어리고.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에게는 이제 만약에 그 의사 말대로라면 1달밖에 안 남았다. 내가 병이 나아가지고 간증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상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병이 들어서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 일상이 우리가 그냥 흔히 넘어갔던 거. 우리는 자요. 우리 올해가 지금 9월 아닙니까? 2022년도 9월. 당신 인생이 1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10월 말일이잖아요. 11월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크리스마스 못 본다고.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 못 본다고 생각하고 삽니까? 그러지 않아요. 또 8월 한 달, 아휴, 이 더운 거 얼른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9월에 뭐 하면 얼른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일 하다가 보면은 1달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언제 애들하고 뭔가 지날 시간도 없이. 그런데 그 젊은 분에게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도 많고 너무나 얼마나 온갖 생각들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자기가 오늘 마지막으로 간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분 인생의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 가서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오늘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아니 1달밖에 못 남았으니까 호흡도 가쁠 수밖에 없죠. 살도 완전 쪽 빠졌어요. 한 40kg나 나가려나.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평소에 이 곡을 아무리 했어도 이게 소리가 나올까 싶더라고. 그런데 어제 저녁에 한 건데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그 2절까지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한 2천 몇 명이 있었는데 정말 눈물바다에서 눈물바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 이거는. 그분이 병이 나아가지고 할렐루야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나를 이렇게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정말 사람의 보통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자. 그럼 얼마 많이 합니까?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근데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참 내가 오늘 감사한 이 하루를 보내고 있구나.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것들이 어느 누구에게가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그런 말은 마땅하지 않다. 구원받은 너희는 오히려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그것을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런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렇게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들 또 뭐 거짓 이단 이렇게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 다 불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거는 죽음의 길이야. 그런데 따라다니지 말어.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세상의 영에게, 세상의 영,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어둠의 영에 휩싸인단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 아니냐, 빛.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모든 착한 거, 의로운 거, 진실한 거 아니겠냐. 예. 우리 인생이 만약에 하루밖에 안 남았다,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생각해보세요. 뭐 거짓된 인생, 뭐 과시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늘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예. 다 헛되고 헛되면 없어지는 그런 썩어질 일, 그런 것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책망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나나니 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다 어둠은 사라지고 결국에는 요렇게 산다고 누가 세상 알아줘요? 예, 누가 그렇게 뭐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정직하게 산다고 알아줍니까?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셔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낫지. 그러니까 결국 빛은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는 그 빛으로 살아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요런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첫째로는 세월을 아껴라. 세월. 세월을 아껴라. 진짜 만약에 우리 돈 같은 거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100억이 있어. 그런데 한 달밖에 못 살아. 아니 1년밖에 못 살아. 한 3년밖에 못 살아. 바꿀까요? 바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한 1000억 줄 테니까 한 3년만 살고 1000억 가지고 쓰다가 죽을래 그러면은 그럴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진짜 그럴 사람 없을 거다. 나는.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세월에 비하면, 생명에 비하면 그거는 보잘것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해, 때가 악해. 그냥 저질러 버리고 살아. 죄를 짓는 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빛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야. 술 취하지 말어. 술 취한 사람 중독 환자들의 가장 큰 아픔이 뭐냐? 가끔 가다 보면 저기 그 강원도 거기 뭐죠? 게임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강원대인데 이런 데 보면 뉴스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요 거기서 다 뉴스의 제목은 뭐냐면 돈을 다 탕진한 사람들 이야기. 그래가지고 거기서 거기 뭐 어디 고시원 이런데 거기 아주 그냥 거기서 한 10몇 년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차도 버리고 처음에 왔을 때는 사업하던 사람들 사업체도 날리고 집에 안 가니까 가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돈은 이제 집에 가도 돈 안 주니까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10년 이상 산 사람들 많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 딱 보면서 대부분 어떤 생각하냐면 아이고 돈 그 몇 억 다 잃어버렸으면 얼마나 아까울까 이런 생각해요. 근데 돈은 아깝긴 하지만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돈은 또 벌 수 있지만 지나간 중독으로 빠진 세월 10년에 빠져가지고 게임만 했던 그 세월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 20년 빠졌으면 20년이라는 중독의 시간 마약에 빠져가지고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게 빠졌던 세월들 저도 과거에 먹어봐서 알지만 중독이 되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어떤 거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진정 감사한 줄 모르고 우리 또 꼭 술 중독 아니어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컸는지도 모르고 집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했으면 그것을 누릴 그런 권리도 있고 그런 축복도 누려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많이 쓸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맛있는 밥을 해놨어. 해놓기만 해. 냉장고만 가득하게. 그리고 맨날 배고프게 살면 뭔 소용이 있어요. 해놓고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옷을 샀어. 그러면 옷을 입고 멋도 내고 쇼핑도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살아서 우리가 한 일인데 난 제일 안타까운 게 보면 뭐 1,000만 원짜리 미국 코트 이런 거 장롱에 넣어놓고 몸이 아까워서 입도 못하고 나중에 가면 돌아가시면 이걸 어디다 처치도 못해. 좋은 옷들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하는 것이 나쁘다 뭐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빨도 성했을 때 고기도 먹어야 되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목청 좋았을 때 가서 노래방을 가든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하든 노래를 해야 되고 다리도 성했을 때 등산도 가고 여행도 다녀야 돼. 눈도 보았을 때 보일 때 잘 보일 때 책도 읽어야 되지. 나이 드시면 주책 읽으라고 하면 요새는 안 보여서 못 읽는데 눈 좋을 때 봐야 되는데 세월 안 보여서 즉 뭐냐면 얼마나 그것도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책도 영화 이런 것도 얼마나 많아요. 좋은 데 가서 볼 것도 얼마나 많아. 그런데도 돌아다니고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시간은 맨날 죽도록 고생만 하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산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맨날 그냥 돈 벌다가 싸움만 하고 나중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탕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여 즉 뭐냐면 뭔가 취해는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이렇게 순종하라. 그리스도 주시는 그거에 감사해요. 진짜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만 해도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해라. 아까 지금 제가 나중에 약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서로 요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했던 것처럼 자 아내들이요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까 보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뭐 남편한테 복종만 하며 살아야 되나요?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일방적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남편 예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 하늘에 있어야 될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이 남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기까지 하였는데 그 교회가 남편에게 복종하듯 집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랑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주심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그냥 핍박하고 그 간증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이야기는 남편한테 맞은 얘기예요. 뭐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맞았는지 몰라. 지금도 그러겠지만 폭력적인 남편들 너무 많아요. 아주 그냥 왼수들이야. 힘이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물로 씻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므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저 사람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잖아.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이것이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이 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신부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생각한다면 너희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딱 이게 각이 나오잖아요. 그 아내들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될지 딱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두 사람의 부부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은 전체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그러면서 그 교회에 있는 남편과 아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빗대서 너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거룩한 가정이 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새기셔서 그래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가정,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교회,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터,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건강,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뭐 여러 가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